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 기도의 방향입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굉장히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기도에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참 잘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이 기도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때로 저분은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라는 우리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평가할 때 그런 말을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좀 자기 자랑이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기도에 참 관심이 많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될 원리, 또 함께 나눠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이 기도 응답과 또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 또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와 응답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그 응답과 역사는 출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지요. 기도는요, 주문 영창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뭔가를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획일화된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 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도는 그런 주문 영창이 아닙니다. 바르게 주문을 외웠더니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기도 응답에 대한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리사랑. 이게 아마 이제 결혼 안 한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또 아직 자녀가 없는 우리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젊은 분들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정말 맞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세대나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생각하는 시간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마음에 딱 두는 이 시간이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훨씬 더 많으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깊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 않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돌아봐야겠죠. 나는 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동기를 들춰내면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고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사실 들춰내면은 이런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기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받으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응답받기 위한 기도,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내 인생의 메인이고 그 내가 하는 기도의 메인이면 잘못된 기도인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항상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대화를 하나요? 그건 잘못됐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회복해야 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게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 하면은 지금 어딘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도 임해야 되는 가정일 거예요. 그냥 같이 있음이 행복인 게 그게 가족이고 그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때에 내가 했던 부탁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가정 안에 부모님이나 또 이렇게 어른들이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하죠. 세상에서의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무한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고 무엇이 빠듯하시다고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빠듯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또 복음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언제나 늘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쭉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쌓이지 않는 게 문제겠지요.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우리에게 그때그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원리를 알고 우리 기도의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보여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형태입니다. 네가 알만한, 네가 바로 눈치챌 만한 그런 것들을 네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하고 다급할 때, 힘들 때,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물론 그럴 때만 나아가는 신앙은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도 충분히 헤아리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 중에서 바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갖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계획과 시선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비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참 내가 그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네. 야, 죄송해서 이거 말하지도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기도를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이런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갖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무한하신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돌봄 속에서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성숙함 속에서 꾸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신 성품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이가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이 기도라는 통로를 개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는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실함이 들어있지도 않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주문처럼 쭉 써있는 기도문을 달달 외우고 중언부언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응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한 혹시나 사람 영광 구하기의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돌아봐야겠지요. 기도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응답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는 곧 응답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낙심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요. 그러나 응답 이전에 기도하는 삶,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 시간에 확인하면서 기도는 단회성,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지속해서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릎을 이어간다. 이 기도의 무릎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늘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면서 그냥 이렇게 무시로 기도해.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소리를 참 함부로 못합니다. 그 교만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걸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에 스스로가 취해서 혹시 기도 안 하고 있진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기도를 하고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내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겠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바꿔나가고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들은 말이 나오지 않고 무릎을 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일단은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라도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자꾸 안 하면 점점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런 표현 우린 살면서 종종 듣고 또 쓰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내 현실을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아니면 넘어설 수 없고 살아날 수 없기에 나는 기도에 승부를 겁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개인이 살아나면, 기도를 통해서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의 분량을 더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봉착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는데, 그 일터에서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 말 못할 고민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잔꾀 다 부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긴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더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기다리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의 무릎을 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지켜내려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순교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런 핍박받는 일도 생기고 그랬지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고 한 400년 가까이를 그냥 지하 카타콤이라는 데서 살고, 분명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켜내는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내가 복음 똑바로 못 붙잡았더니 어려워지는구나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복음 잘 갖고 우리끼리 깨닫고 이렇게 있는데 꼬바 나가더니 망하잖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어려움과 시련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그 중심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그 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또 더 큰 힘을 얻고,
그 믿음을 또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탕자가 돌아온 것에 주목하는데 탕자가 돌아온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늘 기다렸던 것을 더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나갔다 돌아온 탕자도 물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변함없이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던 그 아버지, 이게 더 중요하죠. 그게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람이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끄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끄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든 내가 그냥 너가 구하면 다 줄게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주어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지 않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 어떻게 됩니까? 실망해서 떠나고, 뭐 때문에 안 나오고, 그리고 그런 게 두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겁나니까 말도 제대로 못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더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들이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응답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 주와 함께 이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응답을 또 받고 또 증인으로 서야겠죠. 중요하죠. 그리고 당장 급한 때이면, 당장 내가 급한 때일수록 그런 응답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그러한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러한 응답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하는 것과 그냥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야로 그것만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결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참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확 붙잡고 기도했는데 해결된 적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에 올린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심령의 깨달음이 오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참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튕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그대로 될 리도 만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부모를 신뢰해야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 참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못 보게 만들고 당장 앞의 것에 시야가 묶이도록 자꾸 유도하고 조장합니다. 사람들을 멀리 못 보게 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면 단편적인 것에 묶여버리죠. 시야가 좁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던 마귀가 그깟 우리 시험하고 유혹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사단은 자꾸 눈앞에 있는 것, 자잘한 것에 주목하게 만들고 자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과 조급한 것은 다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응답받는 것, 성과주의로 자꾸 우리가 갈수록 시야는 좁아집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많은 우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옆 사람이 잔소리 해준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잔소리도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야 들려지는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시간이 내가 개인적으로 되어질수록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깊어지고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고 교만함을 버리고 동기를 버리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무릎을 지속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우리 복음 설교가였던 우리 목사님이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나의 무력함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은 들어오신다. 이런 말을 남겼죠. 나의 무력함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은 들어오신다. 우리는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이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또 용기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는 도피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삶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기도의 행복 속에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